아멘.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세 번째 31절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지난주 3월 초청 예배 때 우리 아동부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사실 우리 아동부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아동부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을 찾아보니까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좀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해보았어요. 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동부들은 다 외웠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아동부들의 찬양 모습은 다른 때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듯이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니 선생님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그 대답하는 내용들이 저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가고 싶은 곳 가는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이뤄가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고 우리가 이뤄가야 하며 완성될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나라에 관심이 없나 이 말이에요. 왜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왜 더 열심히 가르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성경에 흐르는 굉장히 큰 주제이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비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는 절대 들리지도 않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에 드러난 겉모습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귀 있는 자이며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짧은 이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에 같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둔 겨자씨 하나에 같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자는 마치 우리나라 유채꽃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겨자가 이 유채꽃처럼 생겼는데요, 그 씨는 맵고 아주 맛이 좋아서 조미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줄기와 잎사귀는 짜서 기름을 내서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겨자풀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월에서 딱 지금 이맘때쯤 갈릴리 지역을 가면 이 겨자꽃이 갈릴리 온 언덕을 다 덮고 있어요. 지금 가면.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앞에 유채꽃밭 가보셨죠? 그것처럼 그렇게 노랗게 물들어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겨자 잎풀에 있는 그 씨가 있어요. 씨.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뭘 많이 좀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유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이 구입해 왔는데 어느 가게 갔더니 겨자 씨를 팔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봉투에 뭐 몇십 알 이렇게 넣어서 겨자 씨를 팔길래 2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청년반들 성경 공부할 때나 강의할 때 잘 사용했는데 몇 번 이사하면서 이게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씨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작아요. 씨가 한 2mm 정도, 굉장히 작은 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굉장히 이 겨자씨가 작다는 것입니다. 1mm에서 한 2m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럼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작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 겨자씨가 이 세상에 있는 식물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일까? 아마 식물학자한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야자수 씨가 제일 작대요. 그리고 난, 이것이 뭐 0.1mm에서 0.2mm 정도. 그러니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모든 씨보다 작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겨자씨였어요. 우리나라도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쥐꼬리만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쥐꼬리보다 더 작은 게 있지만 쥐꼬리만한, 그러면 아주 작은 거죠. 밴댕이 소갈딱지, 그런 작은 것이죠. 그것처럼, 속담처럼 유대인들은 겨자씨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가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한 알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하여 좀 과장하셔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그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며 환호하는 속에서 자라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존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보세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죄인 같은 세리 한 명 있고요, 또 성질 고약한 열심당원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요, 재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범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가장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는 그것에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 속에, 그 작은 씨앗 속에 숨어 있는 본질과 능력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 마음밭에 그냥 탁 뿌려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없어 보이지만, 그 한 사람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그 작은 씨앗이 가족들을 구원하고요, 결국은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 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 그래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죠. 먼지도 더 작을 것이고 모래 알맹이도 더 작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먼지와 같다라고 하지 않고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이게 생명이 가진 힘이에요. 이것이 생명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활동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자란 후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무가 된다. 겨자는 절대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의 종류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겨자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아무리 커도 한 3m에서 3.5 정도까지 크긴 크지만, 대부분의 겨자는 약 한 1m 정도로 성장하는 풀이에요. 풀. 배춧가에 속한 풀입니다. 그 나무가 된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식물학자들에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아이고 저 사람 식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핀잔을 들을 거예요.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풀이. 그럼 왜 예수님은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원어에도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지. 아니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아닌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네,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의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나무가 아닌 풀을 나무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고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구약의 나무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무는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이민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생명이나 붙이고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나고 이들이 애굽에 가서 중다한 민족으로 크게 성장해서 결국은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12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결국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성장해 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과 마게도냐와 결국 로마까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도 다르고 구약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도 완전 다른 거예요. 구약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 땅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나라는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법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정치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강력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속해 있던 나의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복된 인생인 이유는 건강해서도 아니고 부자가 돼서도 아니고 장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늘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도 별로 좋아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래요. 모르겠고 나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고 돈이나 많이 버는 게 최고고 그냥.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경찰 특공대나 경호원들이 24시간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냐. 근데 천지의 주제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시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길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지금 내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그냥 가정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냥 거긴 돈 버는 곳이에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시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등식으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곳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날 속에 서 있어서 그 진리 앞에 모두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성장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국가도, 아무리 위대한 국가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땅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 시작했지만 그 어떤 것과도 견주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며 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바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말 미약해 보이는
말세의 참 교회가 반드시 성장할 거라, 반드시 부흥할 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됐는데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였다, 쉼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못처럼 작아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믿음이 커 보이는데 죽어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된 성도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동안 못 나오던 저녁 예배에 나오려고 막 애를 쓰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늘 기도할 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자기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이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냐. 왜 10년이 가도 그대로고 20년이 가도 그대로냐. 생명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인이든 교회든 성장의 목표가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 성장해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면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려고 신앙 성장하냐 이 말이에요. 왜 신앙 성장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왜 신앙 성장합니까? 신앙 성장의 목표가 신앙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이나 신앙 성장의 목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에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전파력이 있어요. 이 겨자꽃은 1년 이 식물이, 그러니까 그 전해에 이 작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것이 막 온 들판에 다 번져가지고요, 온 갈릴리 들녘을 노랗게 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과 이 군중들은 그게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그 들녘에 이게 팍 퍼지는 그것이 이게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의 목표가 뭐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봉사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나님께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도 떨어져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세에 참교회를 왜 부흥시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시설 속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냐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마치 겨자나무가 갈릴리 온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듯이 말세의 참교회가 전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라는, 그것이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 씨를 먹으며 공급을 받아 살아가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한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세의 참교를 통해서 이뤄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꼭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